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용된 용어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증인이란 무엇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사람입니다. 내 증인이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에 관한 것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에 관한 무엇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것일까요? 사도들이 모여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대신하여 새로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로 뽑을 때 베드로가 한 말, 사도행전 1장 22절,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제자가 증언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제자는 예수님 자신의 부활과 함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곧 믿는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우리 믿는 자들 또한 부활할 것을 약속한 예수님의 부활 약속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 제자부터 우리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증언하였기에 보지 않고도 그들의 증언이 참되다고 믿었는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부활하였다고 말하면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함으로 확인하고 입증한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로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모진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며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교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부활 소망 가운데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오히려 찬송을 부르며 순교하였습니다. 사실 부인하면 살 수 있었지만 순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자기 생명의 죽음으로 확인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굶주린 사자바비로 던져지는 로마 시대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정작 자신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도망한다면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증인이 된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 사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약속을 믿고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일을 증언할 때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명령형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서술형으로 말씀을 하셨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물론 내용상 증인이 되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서술형이냐 혹은 명령형이냐 그것에 따라서 말씀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문법적으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입니다. 이 영어 표현에도 분명히 서술형입니다. 곧 우리 자신의 의지로 증인이 될 것을 명하는 명령형 표현을 쓰지 않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을 말하는 서술형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하여 좀 더 분석적으로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이 조건이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째 결과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둘째 결과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결과는 반드시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증인으로 인정받는 여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능을 받았는지 그 여부는 우리가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결과 중에서 우리가 확인 가능한 권능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봅시다. 많은 사람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병을 고친다든가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그런 이적에 관한 기록에 관심함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이 임하며 나타날 권능이란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등 이적이 나타나는 능력을 생각합니다. 만일 그 생각이 맞다면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이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사는 의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하는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서 병 고치는 권능이 나타나면 그런 생각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받게 될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성령이 임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다름이 아니라 진리를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믿기 전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이 죽어 그의 습관이 사라지고 그 대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는 새 사람으로 살도록 역사하는 권능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권능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혹한기 훈련을 할 때 이전에는 내 손발이 시리고 나 추운 것만 생각나고 자기 몸만 돌보는 자기만 아는 용사가 예수를 믿은 후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동료 상하업자 간의 손발이 시리고 추운 것이 보이고 또 내가 쓸 핫팩을 나눠주며 따뜻한 난로 자리가 있으면 양보도 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곧 보이지 않던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이고 그 고통을 돌보는 그러한 자비로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퇴근 후 피곤한 내 몸의 안락만 생각하며 차려준 밥 먹고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던 남편이었지만 성령이 임한 후 집안에서 집안일하고 애 돌보느라 힘들고 지친 아내의 모습이 보이고 또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설거지도 하고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오늘 아내가 겪은 일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의 아내의 말에서 나타나는 그 감정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의 감정으로 되는 한 몸을 이루는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결코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직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의 종 상태이며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몸의 안락과 쾌락 그리고 마음의 탐심만족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이로운 것만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게 여김으로 사실 내 몸의 정욕만족과 마음의 탐심만족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 아니고는 관심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변화는 죄의 종인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받는 권능, 곧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교통하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진리로 받아 주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룩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런 권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말로 전도하며 증언하여도 그것은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는 많은 모습이 있지만
모든 율법을 만족시키는 한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이 말씀을 모든 인간 관계의 기준이 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순종하여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은 주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틀림없이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율법에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리는 존재가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리는 조건,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노릇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시키는 일을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종노릇이란 종이 아닌데 종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내 이웃이 말할 때 종이 주인의 말을 듣듯 경청하여 듣고 그 말에 담긴 뜻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그 이웃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돕는 것입니다. 과거 죄의 종일 때 죄가 요구하는 대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인 노릇하려고 애쓰며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게 여기며 내가 주인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제 연약한 자라도 그 말을 경청하고 그 뜻을 이루도록 돕는 종노릇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곧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 죄의 종 상태일 때 가졌던 이기적 자기 중심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 가치관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자체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의지로 이루는 노력이 필요한 명령형을 쓰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진술하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진술하는 단순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가 되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의 삶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떤 족속이든지 누구나 내 증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세례를 받은 성도가 되었다 하여도 만일 그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의 증인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적으로 권능을 받고 자연적으로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증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권능을 받지 못하고
또 그 이유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마음에 오시는 분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생각하면 분명히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이 마음에 임하지 않은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죄사함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성경적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죄가 하나님을 가리고 있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입술로 시인했어도 실제 순종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릴 뿐임을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형벌은 세례를 받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받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곧 내 옛사람의 구습을 벗고 예수님을 주로 모신 새 사람의 거룩한 새 모습이 나타나는 증인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며 영광의 부활을 미리 맛보며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